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모스서는 1장부터 9장 11절까지의 말씀, 10절까지의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4절에 대한 말씀이 그 심판에 대한 회복하심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보자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자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했던, 감당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대표적이고, 더 나아가 모세와 대제사장 등등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에 힘썼던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보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40명은요, 30명은요,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갖가지 너무나도 잦은 변명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십계명과 관련된 사건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송아지를 숭배했죠.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하셨지만 모세가 그 중간에서 그러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중보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적대적 관계가 시시비비가 있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적대적인 관계나 시시비비가 있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을 중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중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중보기도에 대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교회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특정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중보기도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중보기도 팀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나 아니면은 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을 따라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중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의미에서 중보라는 단어를 쓰지만 중보라는 단어의 엄밀한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중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쓸 수 없는 단어인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적대적 관계나 시시비비가 있는 그 양자 사이에서 우리가 화해와 일치를 도모한다라는 중보의 의미를 바라봤을 때 사실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모스서 말씀에 심판을 내리시는데 오늘 말씀에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을 보이시는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세요. 1절에서 2절 말씀에 메뚜기 환상을 보이시면서 메뚜기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4절 말씀에는 불의 환상을 보이시면서 불을 보내어 그 땅을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죠. 7절에서 9절의 말씀에는 다림줄의 환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이용하셔서 공의로움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자신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이라는 환상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아모스에게 보이셨죠.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을 통한 심판을 선포한 가운데 아모스가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해요. 하나님, 야곱이 너무나도 미약하오니 그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간구함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돌이키시기를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모스의 간구함을 듣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선지자인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과 동시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쉽지만 아모스의 그 간절함은요, 완전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보자 아모스의 간구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신 사건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다림줄로 보이신 심판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지 못한다는 사건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앞서 얘기 드렸지만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그런 관계를요 완전 온전히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죠. 대제사장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든 그 대제사장들도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지 못한 것이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람은요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완전한 중보를 이룰 수 없죠. 그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지 못하는 자가 누군가의 완전함을 간구한다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요 아브라함과 모세의 간절한 구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지 양자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두 관계 사이의 문제를 온전히 회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수준도 만족했고 사람의 수준도 만족했죠. 중보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적대적 관계나 시시비비가 있는 양자 사이에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을 말합니다. 요즘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혼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이혼을 하지 않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변호사들이 각각 있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 그리고 요구들을 법률적으로 조율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이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이 다시 사랑하는 부부 관계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바들을 이야기해주고 법률적으로 조율해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두 만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 드렸지만 인간 중보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사실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져버린 그 관계는요, 가해자인 인간으로 인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사람이 가해자고 하나님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가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굳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셨죠. 또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죄인들만 끔찍하게 사형당하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라고 로마서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족을 이루셨고요. 인간의 입장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분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성도에게 전가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의 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의를 주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단순하게 그들과의 관계를 조율한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성경에 앞서 얘기 드렸지만 인간의 중보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사람의 만족을 모두 이루심으로 완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후에 심판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공평한 결말입니다. 어떠한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요, 다른 결말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게임 체인저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었던 죽음, 죄의 형벌이라는 결과 앞에 완전한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로서 사셨으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완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된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죠.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제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똑같이 마주하게 되는 죽음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만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두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의 의미를 넘어서 두 사이의 모든 문제를 만족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되죠. 오늘 하루도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곳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